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주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 곳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9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한 곡 더 드립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더 찬송할지라. 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김은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 생명 주시어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우리의 거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걱정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찬송가 449장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따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이 시간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심신의 새 힘과 새 능력 주셔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실전을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풀어지고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 한번 부르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우리를 건강함으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 시간에 다시금 우리를 주의 전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쳐있는 심신의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혼잡게 하여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아픔이 해결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충만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천국의 기쁨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배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수요 기도에 오게 하신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준비한 은혜와 복 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첫 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본문으로 말씀, 빛, 진리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흔히들 말하기를 이 요한, 즉 예수님의 애제자인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즉 신약 성경에는 4가지 복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좀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이 3권의 책은 공관복음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이 색깔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 복음서에 각기 다르게 나타나 있다고 해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보는 관점, 기록하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차이를 찾는다면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훤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추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제자들에게 또한 병을 고쳐준 사람들에게 귀신을 몰아낸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디 가서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이 공관복음서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밝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훤하게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런 자다라는 것을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다른 이 3가지 복음, 관관복음과는 좀 색깔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2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2장까지와 또한 13장에서 23장까지 나눕니다. 그리고 1장에서 12장까지는 별칭이 뭐냐면은 바로 표적의 책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표적의 책이고 영광의 책이라는 별칭을 가지느냐?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1장에는 먼저 전체적인 서론 부분이 나오지만 2장부터는 예수님의 기적 사역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2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지난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7가지 표적이 이 첫 서두 부분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다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나눴던 7가지 그 표적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글자만 따가지고 우리가 쉽게 외우는 것을 몇 번 나눴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집에 계신 분들, 자기 자리에 계신 분들, 목소리를 내서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이나마 속으로라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포, 왕, 삼, 오, 물, 맹, 나. 그렇죠. 이 7가지. 즉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기적,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나면서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 7가지 기적이 바로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는 별칭을 가집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중보 기도하시는 장면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 후반부에 많이 드러난다고 해서 영광의 책이라고 별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유독 숫자 7이라는 숫자와 유독 연관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도 나눴던 예수님의 기적이 7가지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말을 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제가 2년 전에 이제 대림절을 맞이해서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또한 참 포도 나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7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에는 7번의 절기를 거치면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은 유독 이 7이라는 숫자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봐왔겠지만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이거는 좁은 의미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한 밝히 드러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무슨 성경을 읽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구약을 접할 때는 먼저 창세기를 읽으라 라고 말하고 신약을 접할 때는 먼저 요한복음을 읽으면 좋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상을 만드신 창조사역, 이 땅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기에 창세기를 읽으면 그 다음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좋다라고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장의 말씀은 서론 부분입니다. 이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세상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말씀, 빛, 진리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예수님을 진리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빛,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분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은 누구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성경을 보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빌립보서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여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 말씀은 하나님,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은 각기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분이지만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총칭합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세 분이 같지만 세 분이 또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말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으로 뭐가 되었다고요? 세상이 창조되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없죠.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맞이해서 이 하루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부여받아 이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새날이라는 것을 창조해 주셨고 새 생명이라는 것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왔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이 창조의 사역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들, 새로운 능력들, 놀라운 역사들이 매일같이 창조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창조될 수 있는 루트, 길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100일 성경 통독, 또한 100일 말씀 대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말씀과 계속 동행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이 창조되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또한 우리 동신의 모든 권속들이 더 말씀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창조함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들을 끊임없이 창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씀이신 주님이 창조해 주신 은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맛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항상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쁜 일들이 더 부각되고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막거나 그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꼬드겨서 같이 나쁜 일을 하게 막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나 같은 데 가보면 나 술 안 마십니다 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계속 술을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쁜 것을 자꾸 혼자만 하면 되는데 같이 하려고 자꾸 꼬드기고 유혹하고 겁박 줍니다. 왜? 그래 해야 같이 어두움 속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의 계략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의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의 주된 역할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두운 밤에 전등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어둠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은 전등을 켜면 그 순간 그 방의 어둠은 사라져 버립니다. 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빛 되신 주님과 함께하고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어두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어두움을, 두려움을, 걱정을 심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서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쳐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상황과 사회적 상황과 여건 더불어서 이 사단의 공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황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우울증에 빠져 있고 공황장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들 중에도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울감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이냐? 빛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즉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우울감과 두려움과 공포와 초조감과 또한 그 모든 어둠들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우울감이 있다, 두려움이 생긴다, 초조하다, 두렵다, 걱정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찬양하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빛은 우리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내 옷 매무새가 제대로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가면 얼굴에 더러운 것을 덕지덕지 붙이고도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내 옷이 비뚤어지든 낡았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어둠 속에 있으면 내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실패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보게 되고 내 옷 매무새가 제대로 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어두움 빛에 있으면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몰랐던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내 옷 매무새를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그렇게 꼬드기고 있거든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의 잘못을 드러낼 때 그것을 통해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리어 화가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지 못하게 계속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함과 이 잘못된 것이 감춰지면 감춰질수록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해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잘못이 인정되어지는 순간 그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고 죄악은 회개하여 씻음받는 은혜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으면 이걸 할 수 없죠. 왜?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약하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자신이 잘 살고 있다 착각하다가 결국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나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나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의탁하게 되어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멱사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죄악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바른 길, 옳은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즉 어둠을 물리치러 오셨고 우리를 밝히 보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고 인정함으로 날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예수님도 스스로가 내가 곧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럼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또한 정답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예수님이 진리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정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처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생을 처음 사는 사람이 처음 사는 사람을 의지하며 나가면 그것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고 그로 인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길도 모르는 맹인의 삶을 살면서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야 될 분,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답 되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가야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이 되고 온전한 길이 되고 성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학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 있고 사업가가 있고 스포츠 스타가 있고 때로는 유능한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 역시도 인생의 초행길이고 처음 인생을 살아보는 초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죠. 야, 주님만 따라가다 네 인생 망한다. 이 길도 가봐라. 저 길도 가봐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교회만 다닌다고, 찬양만 한다고, 예배만 한다고 네 인생이 잘 되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네 인생은 어떠냐? 잘 되고 있냐?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게 만들고 또한 그런 생각 속에 유혹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외에 따라갈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사단 마귀의 유혹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유혹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따라갈 것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에는 실패요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무엇이다? 진리시다. 변하지 않는 정답이시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의지해야 될 분, 붙여쳐야 될 분은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쫓아감으로 주님이 성공케 하시는 은혜, 회복케 하시는 은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고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빛과 진리로 오신 주님이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날마다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실체를 밝히 봄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바른 길, 옳은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즉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우리 동신의 모든 권속들이 말씀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붙쫓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빛으로 진리로 이루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받아 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진리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동신재단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픈 한우들 영적으로 눌린 지체 시험과 낙심으로 떠난 자들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구역과 구역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올 한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100일 말씀 대행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0일 성경 통독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씀에 깊이 있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 3번 부르고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날 주님 앞에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달려나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옵나니 주께서 우리 모두의 간구하는 바 구하는 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신재단의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구역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행진과 성경 공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붙여쳐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방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실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을 우리 가정과 지역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들 물리쳐 주시옵시고, 울산의 복음화, 울산의 경제를 위해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붙잡아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남북 간의 관계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게,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3월 9일 대선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3번 부르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 갑자기 우리 방송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끊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 94장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양입니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가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인터넷이 잘 안 되어서 이제 영상이 중간에 끊어진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당 입장하실 때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로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배포해드린 사순절 묵상집을 활용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희생과 사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 기록하고 하면 좋지만 그럴 시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날에 있는 그 부분만 글자만 읽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이번 사순절에도 크신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확산세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늘도 광고를 이제 문자를 받으셨듯이 울산 지역만 벌써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어쨌든지 개인 위생과 방역에 힘써주시고 우리 예배는 수요일 또한 새벽 예배는 계속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부터 사전 투표를 시작해서 다음 주 3월 9일 본 투표까지 이 나라의 5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세워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0일 성경 통독과 말씀 대행진 중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2시까지 우리 본당에 있는 팀 함에 말씀 쿠폰을 넣어주시면 넣어준 대로 이제 합산을 해서 토요일 오후 3시쯤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혹이나마 토요일 2시까지 넣지 못하신 분들은 주일날 와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읽으신 분량만큼 적으셔서 꼭 넣어주시길 바라고, 혹이나마 한 장, 2장밖에 못 읽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꼭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잘 하시는데 남자 성도님들 중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들도 꼭 잘 동참을 하셔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게 우리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꼭 동참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부흥회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이요 빛이요 진리 되신 그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은혜, 또한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은혜, 또한 무엇보다 바른 길, 성공의 길로 가는 은혜를 누리고자 결단한 이곳에 있는, 또한 각처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이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